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깊이 생각하다 Think Deeply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50대 이상의 인구 중에서요 3분의 1 정도가 지금 당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그리고 옷과 장식품 같은 외모를 가꾸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만 의료인들은 인간의 저속 노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으로 우리 과도한 당이 우리 몸속에서 축적되고 또 이것을 다스려 주시는 인슐린이 저항성을 갖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 이것을 가장 우리 건강에 또 저속 노화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에도 우리의 외모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내면 세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멘토라고 불리는 제이 파머가 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라는 인상적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제도 아래 살아가는 구성원들은 언제나 개인적인 성찰을 해야 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신중하고 단호한 용기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개인의 성찰, 개인의 어떤 돌아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개인적인 성찰을 하지 않으면 건강한 사회가 어려울 것이다. 제도가 있더라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커가 말하는 개인적인 성찰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을 유지하면서 내부의 개혁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내부의 문제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에서 불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부의 개혁, 우리 안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종적인 이 개혁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기라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느헤미야 4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온갖 사람들의 치열한 공격에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성벽 재건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외부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내부 개혁의 이슈가 이제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건 가운데에서 그동안 보였던 긴장과 염려와 걱정, 이것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의 공격은 잘 막을 수가 있었는데요, 진짜 어려운 공격, 어려운 사건은 이 내부의 이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이 문제를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게 극복할까요?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흥미진진한 대하드라마를 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다양한 이슈와 또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고 있을까,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주제로 깊이 생각하다, Think Deeply라고는 제목의 설교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또 내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일들, 행복의 일들, 성장과 성숙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깊이 생각할 기회는 사명을 감당할 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1절.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내가 등장합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 함께 크게 부르짖을까요? 아내는 살림을 사는 사람이고 현실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서 무너진 성벽을 치열한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완성해 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한 번도 자신이 유의미한 삶을 살고 성장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리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저 근근히 먹고 사는, 왜냐하면 조상들로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인권도 없었고요, 주체성도 없었고 자아도 없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로 귀환하게 돼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지도력을 보여주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놀랍게 일어나서 한 손에는 농기구를,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참 놀라운 역사를 짧은 시간에 이루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본문 가운데에서 50% 남은 것이 아니라 50%나 했고 또 그 이후에도 멈추지 않아서요. 밤에 경비까지 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성벽을 지어가고 있는 아주 은혜로운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때의 백성들, 특히 아내들과 함께 왜 크게 부르짖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분노와 절망의 대상은 이제 대적들이 아니라요,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었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이유는 2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성경 잘 보십시오. 2절, 어떤 사람이 자녀가 많은데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작인들이죠.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3절, 밭과 포도원 집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거라도 저당 잡혀서 흉년의 때에 곡식을 얻어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이제 다 저당 잡히고 넘어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4절,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이 있어서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왕에게 낼 세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세금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밭과 포도원을 계속 저당 잡혀서 세금을 내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야말로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은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복 국가의 가혹한 세금으로 유지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부동산은 물론 농사지은 소산과 각종 명목의 세금으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5절, 백성들은 호소하죠. 우리도 같은 사람이고 자녀들도 같은 사람인데 결국 끝까지 몰려서 자녀를 종으로 팔았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마음 아픈 것은 어떻게 돼 있죠? 딸들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 딸들이 종들이 됐다는 것은요, 참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 상황은 그냥 그 딸들이 성적인 놀이개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포도원은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목숨뿐 아무런 힘이 없어요. 목숨만 남아있고 지금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우상 숭배로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곳에서 연단받은 백성들은 가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살 때가 너무 좋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영적인 부흥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1차와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이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착취당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이 어려운 와중에도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전쟁통을 오히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삼은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역사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부를 얻은 사람들은 120년 동안 이방인들이 늘 했던 방식대로 형제들에게 돈을 놓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을 했던 것이죠. 구약학자들에 따르면은 이때 대개 연이율이 20% 정도였는데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40%에서 6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나만 하질 않는 겁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자녀까지 파는 겁니다. 딸들까지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했어도 그런 일은 잘 없긴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했어도 너무 집이 어려워서 딸들이 식모로 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어려워지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습니다.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다음 달서부터 스가랴를 이제 묵상하게 될 거거든요. 이제 이번 달이죠.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스가랴는 성전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보다 조금 앞선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그 일을 독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포로 귀환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농사지어서 소작하며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은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낫을 들면서 이 성벽과 성전 재건에 동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 그래도 먹고 살고 힘든데 일할 노동 시간이 줄어드니까 소득이 줄겠죠. 이자 낼 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흉년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먹고 사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노동 시간이. 그리고 뭐 밤새도록 경비도 쓰고 대적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예루살렘 귀족과 민장들이 이 기회를 얻어서 고리대금업으로 같은 동족 형제들, 이 같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형제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까지 이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이 나오죠. 근데 이 원망은 굉장한 분노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분노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라를 통한 성전 재건,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의 길까지 백성들은 감당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원어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는 잘 먹고 살았는데 밖으로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는 그 원망의 원어와 똑같은 원어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전공은 사실 불평이거든요. 홍해바다 건넌 지 얼마 안 됐어요. 당장 고기가 없고 야채가 없으니까 이제 힘들어하면서 크게 원망하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절 말씀까지 해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또 내가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인지, 또 고칠 것이 없는 많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깨우치게 되는 기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명을 완성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회가. 만약에 이 성벽 재건을 하지 않았으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냥 자신들은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맞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성벽 재건의 일들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지각이 생기고요, 판단력이 생기죠. 만약 느헤미야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습관대로 살았을 겁니다. 120년짜리 습관입니다. 영적인 일을 처음으로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깨달아요. 돈을 빌려주는 이들과 쓰는 이들 모두가 형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고생은 같이 하는데 이 와중에 누구는 착취하여서 배를 불리고 누구는 딸까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판다.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성벽 재건, 즉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개혁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셔야 오래된 근본적인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본다? 거의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 줄 알았고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120년 몸에 밴 거거든요. 이 일을 어떻게 발견하게 됩니까? 사명 감당할 때, 영적인 일을 할 때 실상 내가 실력이 많이 없었고 고칠 것이 많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의 진정한 개혁과 성장과 성숙의 기회는
말씀대로 살고 적용하려고 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찾아올 겁니다. 두 번째, 이 과정에서 당장은 원망이 일어나고 부르짖음이 일어나고 회피하거나 돌아봐야 할 오래된 문제들을 그냥 덮어두거나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절의 부르짖음 언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이 감정이 일어나면 이 마음은요,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분노와 원망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하 식별이 안 됩니다. 지금 진짜 대적은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이 일을 하는 이스라엘 사회를 분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이 극한 원망과 분노, 이것이 산발랏 도비아에게 가 있다가 사단은 이것을 싹 틀어서 내부 문제로 돌리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피하 식별이 안 돼서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면 지금 어렵게 얻은 놀라운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좋은 목적을 갖고 적용을 하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내부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냥 덮어두거나 회피하거나 원망하거나 싸우고 끝낼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위기가 느헤미야서 전체를 봤을 때 모든 학자들은 느헤미야서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대 위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외부의 위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의 전선을 흐트러 놓는 겁니다. 이게 최대 위기죠. 그 외부로 향하던 원망과 분노가 내부로 향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성벽을 지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 성벽은 그야말로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는 산발랏 도비아의 저주를, 이 싸움이 시작이 되고 확전이 되면 예루살렘 백성과 느헤미야 스스로가 그 예언을 이루어주는 셈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래요. 뭔가를 이루면, 이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들어가면, 뭐 취준생들은 취업을 하면, 근데 그 속에서 영적인 준비나 마음속의 내공이 없으면요, 그것이 곧 또 전쟁이 될 수 있거든요. 성벽 건축 자체가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성장과 성숙의 이 개혁의 기회로 삼아서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산발랏과 도비아 그 시대에는요, 고리 대금업이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귀환한 백성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러한 착취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성으로서는 제일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만리장성 가보셨나요? 네, 안 가보셨습니까? 저는 중국집 만리장성밖에 안 가봤습니다. 만리장성이 되게 많잖아요. 안 가봐서 중국집 만리장성이 되게 많은데, 만리장성이 열렸던 경우가 딱 3번 있다고 합니다. 너무 잘 지은 성이라서 안 무너지는데, 성이 딱 3번 열렸는데 문지기 내부자가 매수됐을 때 3번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일단 감정이 상해요. 근데 이때 원망과 비난을 당하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정이 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얼마나 그 큰 이제 비난을 당했는지 마음이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우리의 감정을 흐트러 놓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모든 사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근데 그때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을 덮거나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내부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같이 자멸하는 길입니다. 그건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깊이 생각할 기회는 회개와 구원으로 이어져야 된다. 6절 13절 말씀이죠. 6절 말씀, 느헤미야도 백성의 부르짖음과 그 내용을 듣고 크게 노했다. 역시 느헤미야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사람이니까 너무 사실은 크게 노했다. 감정이 작동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면서 느헤미야는 이때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상 느헤미야는 이때까지 이 백성들의 내밀한 생활을 몰랐다고 저는 봅니다. 그는 포로 3세였어요. 그래서 성공한 3세였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의 삶이 120년 묵은 이 삶이 이 정도일지는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는 수상궁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영적 소명을 받아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내부의 이런 어떤 악습들과 이 구조들을 이 치밀한 느헤미야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참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늘 우리는 겪어보고 아는 게 사람이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안다고 하고 대비한다고 했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이 느헤미야가 이 원망을 듣고서는 큰 충격을 받아서 참 멘탈 잡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득권 내려놓고 안 해도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안 해도 될 일이지만은 소명 쫓아서 여기까지 왔고 지속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부 백성들이 함께 일했던 백성들이 이렇게 이 내용을 들으니 참 기가 막히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내용을 듣고 크게 노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지도자의 숙명인데요. 출애굽 당시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은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요, 백성들은 어린아이 같아서 홍해 건너고 만나 매출하기 나름은 춤추고 이러다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바로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이 원망학과, 원망대학, 불평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세가 이걸 감당을 못해요. 나중에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팡이로 바위로 깨버려요. 그리고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일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감정의 역동을 잡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간다는 것이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7절 중요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7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깊이 생각 밑줄 그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계속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think deeply. 얕게가 아니에요. 깊이 딥하게 think hard 하는 겁니다. 아주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그가 당장 올라오는 감정, 화, 분노 이것들의 통제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의 포로가 되면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미움과 정죄, 노함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관계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귀족과 민장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돈 내는 사람이 있어야 성벽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감정에 휩싸여서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부정정서에 사로잡혀서 강력한 화를 내게 될 때는 관계 회복이 어려워서 결국에는
영적인 사명과 일은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고 자멸할 수밖에 없어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 본문을 제가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보면 볼수록 참 놀라운 게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세상 리더십 연구가들도, 안 믿는 리더십 연구가들도 느헤미야 리더십은 항상 1순위로 뽑습니다. 리더의 모델로서요. 여러분, 귀족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느헤미야에게 지난날 저 없는 가난한 백성들도 시간을 쪼개서 성벽 재건에 앞장서고 있는데 귀족들은요, 뒷짐지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그 귀족들이 오늘 거기다가 이 일하고 있는 백성들의 가족을 해체시키고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형제들 착취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의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소위 이때 우리는 뚜껑이 열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뇌에서는 전두엽 기능이 멈춰요. 그리고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모세처럼 집어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실은 사단이 바라는 일이죠. 저 대적들이 바라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민장들은 누굽니까? 지난 주 본문에서 믿고 뒤에서 기도하며 지키는 일을 맡겼던 동역자들이었어요. 이제 동역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셈이 된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때 멘탈 잡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합니다. 자, 깊이 생각했다. 뭘 했을까요? 그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듯이 사실상 이것은 기도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늘 자신도 약점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찰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시간을 가지고 사태의 진실에 실체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 내가 몰랐구나. 이 지경인지 몰랐구나 하면서 차분하게 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나가서 걸었을 겁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연달아 계속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삶의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잠을 자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잠이 안 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뇌도 몸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기를 쓰고 움직였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지도자로서 느헤미야의 이 사명은 저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귀족과 민장도 느헤미야가 돌봐야 될 사람이에요. 이들도 예루살렘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때 모두를 살리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묵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행동을 담고 있는 본문이 표현이 바로 깊이 생각하다. 나름대로 이 느헤미야는 꼼꼼한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지만 이 사건을 넘기지 못하면 느헤미야는 넘어집니다. 우리의 구원도 날아갑니다. 활활 불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 인생의 실수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반드시 깊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무셔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쌓여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지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소양이고 덕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날이 더운데 제 뇌를 다스리기 위해서
5번 근육 운동했습니다. 이마트 앞에 화이트짐, 염소탕집 옆에 5번 했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더운데 운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근육만 하면 안 돼요. 유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이번 주에도 5번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Think Deeply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상담합니다. 그래도 실수가 많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다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판을 깨고 뒤집는 거 사단이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대단한 본문입니다. 깊게 생각하라. 어른이 될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는 너무 충분해요. 민장들과 귀족들이 느헤미야가 줬던 메시지는 너무 분명했어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 이거 내가 몰랐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7절 이하의 행동을 했으면 백성들과 민장들은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자, 7절 이하 봅시다. 이 과정을 거친 느헤미야는 일단은 내면 세계 정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 꾸짖음은요, 감정 싹 뺀 담백함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혼을 내는데 그 혼냄 가운데 선생님의 애정과 나를 위한 고민과 이런 게 다 묻어나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환자들을 혼내는 선생님이 계신다 그래요. 나이 많은 선생님인데. 근데 환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감정적인 듯 보이나 다듬어져 있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싱크 디플리 하지 않고서 대회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은 뒤에서 작업이 끝난 다음에 올라가는 겁니다. 8절, 그는 말씀으로 풀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귀환하여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 재건하는데, 자, 우리가 포로 생활하다 왔는데 어떻게 우리끼리 또 포로를 삼니? 어떻게 우리끼리 또 이렇게 하니?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을 뿐더러 이방 사람들이 볼 때도 비방받을 일이라는 말을 해요. 느헤미야의 진단과 처방은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깨어있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의 삶을 따랐던 영적인 문제로 보죠. 그래서 중요한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 즉 총독이 나를 무서워하거나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총독의 권위로 눌러오면 절대 귀족과 민장은 안 듣습니다. 왜요? 돈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10절, 느헤미야 형제들도 이자놀이를 했다. 여기 또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10절. 이 얘기는 뭡니까? 자신도 이자를 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근데 구약 율법의 모세오경에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는 값없이 구워주라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도 돈을 놨다. 근데 우리 동족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나도 돈을 놨다. 즉 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자기 성찰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공격당할 수도 있지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깊이 생각하다예요. 그러면서 11절 이제 오늘 그만 돌려보내자고 얘기를 해요. 이때 귀족과 민작들은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이들을 누가 꺾을 수 있을까요?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그러나 12절 다행히 그들은 놀랍게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불러서 맹세까지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13절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탈탈 털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그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한다고 예배 안 드리는 아이들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밀려 써라. 그리고 공부 안 한 곳에서 시험 문제 나와라.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주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한테 탈탈 털릴 것이다를 2번이나 얘기해야 돼요. 싹 다 탈탈 털릴 것이다. 와. 저는 이제 느헤미야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회개하니까 살짝 이제 탈탈 털릴 것이라고 2번이나 말해요. 부자들한테. 그럼 성경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탈탈 털릴 것이다를 2번이나 얘기를.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산압에서 털어버릴지니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해요. 탈탈 털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찬송하고 적용하면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공동체에 찾아온 최대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좋고 탁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만약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기 뜻대로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말을 했을 경우에는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던 거예요. 제가 아멘 하잖아요. 철저하게 이 일이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기도했던 거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달려나가거나 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래야, 이러면 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게 120년 동안 누려온 돈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따박따박 들어오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이건 느헤미야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아니면 저들이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내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풀어간다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깊게 생각합시다. 사단은 우리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한국어가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거 다 알아요. 한국 사람 빨리빨리, 이거 다 알아요. 빨리빨리. 이것이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느헤미야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많은 자료들을 보고 연구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저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 자체에 집중하거든.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귀족들과 민장들의 수고가 저는 더 위대해 보입니다.
적용이 더 위대해 보입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함보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설복이 되어서 그들의 몸과 같은 물질을 끊어내고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부정적인 마음들, 교만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이 백성들이 저는 위대합니다. 지도자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때 귀족과 민장들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그러니? 너도 이 자를 놓지 않니?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워 버텼다면 구원을 날아갑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여전히 다시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대 패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구원을 막는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개척하고 코로나가 오고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상황, 이 시대의 개척교회 필패의 상황입니다. 3년 만에 거의 90%의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7년을 버텨왔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아니라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험한 감정의 요동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위대한 적용을 했던 성도들의 수고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이 일이 가정을 유지하는 거고요. 이 일이 사회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이 중요합니다. 백성이 주인입니다. 교회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쳐내며 이 위대한 적용과 믿음의 순종을 하는 성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칭찬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느헤미야 말을 어떻게 해? 탈탈 털릴 것이라 이런 말을 해요. 저도 그런 말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의 성도들은 언제나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공이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요.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성도들을 세워보겠다고, 뭔가 구원을 해보겠다고 이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은 우리 내부에 믿음 없음과 연약함과 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7년의 역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찮은 줄 알았죠,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8월 달에 여러분 제가 참 그 연구를 계속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과 서적들을 보는데요. 우리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오늘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꼭 8월 달에 여러분 꼭 제가 필독서로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나는 내가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발달 심리학과 가족관계 심리학자 앤젤린 밀러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네 명의 자녀를 뒀는데 아이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을 반성적으로 회고하면서 성장한 책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민장과 귀족들의 적용이 나오는 책이에요. 나는 내가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소개하면 많은 아버지들이 거봐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하실까봐 거기다가 엄마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엄마 자를 찍찍 지우시고 거기다가 아빠라고 쓰세요.
그래서 읽으셔도 충분한 책입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나온 지 꽤 된 책이라 오프라인에는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북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북이라고 있어요. 교보나 뭐 다 이렇게 이북, 그러니까 전자책이죠. 그게 싸고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담아갖고 수시로 읽어볼, 굉장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귀족과 민장의 적용이 나오는 책이에요. 나는 내가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꼭 8월 달에 여러분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는, 가을에는 우리 부모 교육을 할 건데 여러 가지 필독서들로 제가 선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아빠들은 아빠로 넣어서 시작. 나는 내가 좋은 아빠인 줄 알았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깊이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유지될 겁니다. 행복의 길로 나아갈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 안에 있을 때 우리 연약함과 문제의 본질을 보게 돼요. 그냥은 절대 안 보이는 겁니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계속하시고 원망과 불평, 부르짖음이 올라올 때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다 같이 행복한 나라, 다 같이 살아나는 나라, 그 나라가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선 찬양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고개를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내 작은 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황폐한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게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리.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너무 화가 나십니까? 너무 억울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연약함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